끝난 줄 몰라서 그랬는데 끝났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그동안 잘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말씀 우리가 읽고 또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록되어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이 대상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상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형제들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어떤 이상을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도록,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설교는 설득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 속에 일일이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그 예배자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것이 놀라운 영적인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강연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내 사상이나 내 철학이나 내 이상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말씀에 그 형제들을 맡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는 지금 책임이 없고 그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그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부자로 만들어준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 살았을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불같이 일어난다고, 사업도 불같이 일어난다고. 그게 전문으로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너희 능히 세워서, 그런데 이 말씀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들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돈 주실 분은 돈 주고, 지위가 올라가야 될 사람은 올라가게 하고, 병 고쳐야 될 사람은 하나님 병 고쳐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돈 벌려고 하면 이게 잘못하다 보면 이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를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나쁜 길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너무나도 납득이 잘 되는 그런 일 아닙니까? 이 말씀을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워서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되게 세운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말씀이 세워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역사를 하셔서 그 자녀들에게나 사람들에게 상속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다든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이웃 사람에게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상속을 해줄 것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능히 든든히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게 되고, 하나님이 이들을 놀랍게 축복하셔서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믿음의 상속을 해줄 수 있는 상속자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1.1약이라도 하나도 흐트리지 않고 다 이루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좀 부담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든지,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속을 여러분 남겨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들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보면 상속 유업을 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속 유업을 줄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축복받은 인생이었다면 무엇을 자식에게 혹은 교회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상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을 용서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
눈이 먼저 거룩해져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눈을 열어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눈이 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어둠 가운데 있고 이대로 가게 되면은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이게 열려야만 우리가 방향 전환이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눈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눈이 떠지는 소경에서 광명을 찾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열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학교도 우리를 거룩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함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귀한 것이고 성령이 참으로 귀중한 거고 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도 그보다도 귀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 같이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산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평생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끝풀만 그리스도인이고 속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요체가 세 가지입니다. 의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의입니다. 그 다음째 절제된 삶입니다. 크리스찬 라이프, 영적인 삶은 우리가 절제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세상의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우리의 믿음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함의 요체는 의와 절제와 심판을 요구로 하면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 오늘 기도할 때 있지만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예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낱낱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베마 심판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히브리서 1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으로 징계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게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달란트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처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이 이득을 남기는가에 대해서 상을 주는 거지. 거기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 심판은 그거 배마 심판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 내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먼 게 아니에요. 순간입니다. 우리 주인호 목사님 소천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도 잘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우리가 장례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기독교 유체는 의와 절제와 심판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전개 과정에서 바꿔서 말하면 신앙의 전적인 역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 오늘 저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어졌던 그 놀라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셈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만이 자기 삶 속에서 잘라낼 것을 잘라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말, 잘라낸다고 하는 말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그 절제가 나오는데요,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의 의미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이 본딘말로 헬라어에는, 성경에는 앵그라테이아라는 전략을 의미하는 절제가 아니라 제쳐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절제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말이죠, 절제한다고 하면 돈을 조금 줄여서 쓰면 그게 절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뭐냐면 완전히 잘라서 제쳐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죄를 많이 짓다가 조금 짓는 거, 이거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를 하나 가지고 요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무가 멍이 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를 넉넉하게 잘라서 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이 완전히 잘라 없앤다는 겁니다.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그랬어요. 누가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이 손을 잘라버려라 이랬어요. 그 말은 실제적으로 이걸 뭐 잘라버리라 이렇게 되면 이거 뭐 나만 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부 다 눈이 뭐 완전히 두 개 없는 사람도 있고 한 개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 주님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절제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게 되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부분까지도 잘라내버려야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여지를 남겨놓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달아나서 우리를 거룩함을 망치게 되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거기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결과적으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주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통하게 하는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절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시험이 있다고 선생님이 매일 며칠로부터 중간고사 칩니다, 기말고사 칩니다 하고 선생님들이 다 알려주잖아요. 아무리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도 시험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관심 없는 학생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뭐 시험이 시험이겠지. 그렇지만 시험이 자기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학생은 놀고 싶은 부분을 잘라내 버리고
공부에 집중하게 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성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절제라고 하는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잘라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의 우리들의 삶을 절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게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거룩한 유산, 이것을 거룩한 유산을 남겨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원한 멸망은 의미하지만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늘나라가 그 마음속에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했는지 하는 것에 대하여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절제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늘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늘나라를 상속해주고 떠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에게 뭘 상속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물론 돈을 남겨주시고 가는 분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남겨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한 믿음을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너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결론적으로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람들 치고 그 박목을 시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분의 그 아들이 박동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서울대학교에 교수를 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했는데, 이분이 어느 장로교회의 장로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강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믿음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대문 밖에 나가면 따라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덩어리에다가 십자가를 그어줄 정도로다가 매일 자식이 나가면 문 밖에 나갈 때 그 덩어리에다 십자가를 그어준대요. 이게 뭐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하나님에게 의탁하고 그런다는 그런 그 자기 어머니를 해고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박동규라고 하는 이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박목월 시인입니다. 그 박목월 시인이 나는 뭐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이 얼마나 그 영향을 줬는지 그분의 시에 보면 어머니의 언더라인이라고 하는 그 시를 보면
그분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유품으로 그것뿐이었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가난과 인내와 기도로 일생을 보내신 어머니는 파주의 잔디를 덮고 잠드셨다. 오늘은 가배절, 흐르는 달빛에 산천은 젖었는데 이 세상에 남기신 어머니의 유품은 그것뿐이다. 가죽으로 장전된 모서리마다 헐어버린 말씀의 책. 어머니가 그으신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 이순의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을 통하여 치고하신 분을 뵙게 한다. 동양의 깊은 달밤에 더듬거리며 읽는 어머니의 붉은 라인, 당신의 신앙이 지팡이가 되어 더듬거리며 따라가는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소리. 이 박목월 시인이 자기 어머니의 그 성경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그으신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 이순의 아들을 깨우치고 60이라는 얘기죠. 깨우치고 당신을 통하 치고하신 분을 뵙겠다. 여기에는 박목월 시인이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나는 박목월 시인의 어머니는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치고하신 분을 뵙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언더라인이라고 하는 이 시가 좋아서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그 박동규라고 하는, 그러니까 박목월 시인의 아들이죠.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고향이 경주더라고요. 가까운 경주인데 이분은 한 번은 이제 그 고향에 자기가 이제 맏아들이니까 고향에 집이 있어서 그게 이제 자기 이름으로 된 줄 알고 거기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그랬더니 거기 다른 집이 크게 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관리하는 어른 보고 이게 내가 아들이고 장남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랬더니 그것이 바로 그 교회 바로 밑에 있었는데 그 교회 바로 밑에 목사님 관사로 헌납이 됐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 자기는 몰랐던 거죠. 근데 이 박동규 시인 할머니, 그러니까 박목월 시인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예수를 믿은 분이에요. 초창기에 믿었는데 경주하면 그 불국산 밑에 얼마나 불교가 심했겠어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남편이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 담벼락을 끼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가닥을 달아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 교회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그 박목월 시인을 얻고 신앙을 키웠다는 얘기예요. 그 박동규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옛날에 100년 전 그 어머니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한글을 모르는 거야.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한글하고 한문에, 박동규 이분도 아주 훌륭한 문학 교수인데 자기보다도 한글을 더 잘 알으셨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옛날에는 성경이 한문하고 섞여져 있었잖아요. 그걸 교회 가서 한글을 배워서 밤낮으로 읽어가지고 한글도 배우고 한문도 배워가지고 그렇게 아주 나중에는 성경을 그렇게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족을 붙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거기에 터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 아들도 놓고 있으니까 집안에서 내쫓았지만 그렇게 나몰라는 못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거기다 집을 지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그 박목월 시인의 그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동규 시인의 할머니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시가 이해가 되는 거라. 그 한 어머니의 지고한 진실된 그 믿음이 참으로 그 한국을 대표하는 그 시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분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그 어머니, 그 며느리는, 그 박목월 시인의 며느리는 시집을 와가지고, 그러니까 박목월 시인 부인은 시집을 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어머니가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동규 시 그 분의 할머니가
전도를 해서 그 어머니가 또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겨서 박동규 이분이 아침에 나가면 덩어리에다가 십자가를 그어줄 정도로 그렇게 기도. 그 교회를 잘 안 나가면 그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매일 교회를 나가면은 중학교까지 교회를 나가면 돈을 줬대요. 그래서 이 철모르는 이 박동규 그분이 고백하기를 교회 돈 받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경상도 말로 내가 교회 오는 게 그렇게 기쁘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난 네가 교회 오는 게 그렇게 기쁘다. 이제 앞으로 엄마가 그렇게 기뻐하면 돈 안 줘도 교회 나올게. 이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엄마랑 교회를 꼭 같이 다녔대요. 그리고 한 가지 네가 뭐가 돼도 좋은데 순종을 해라.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순종을 하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하라는 일은 뭐 싫든 나든 그 앞에서 노라는 말을 안 했대요. 그냥 순종하고 서울대학교 시험을 치러 가는데 눈이 마침 왔는데 어머니가 그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으라 그러더래요. 보통 그 여선 붙일 줄 알지만 그 꿇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박동규 이 어린 그 시험 치는 사람이 거기다 무릎을 꿇더래요. 그리고 거기다 머리에 대고 사람 보든 둥 말든 막 기던 이 박동규 이 사람은 창피하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분 고백이 뭐냐면 어머니가 꿇어 앉으라니까 순종하는 차원에서 믿음이 아니고 순종하는 차원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내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그런 방식으로 내 마음속에 숨어들게 돼서 지금 그분 내가 오늘의 믿음을 갖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형제로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두고 여러분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주고 가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과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하늘나라를 가기가 이 세상을 떠나기가 홀가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믿는다면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샘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절제된 삶을 살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상속을 유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